축복합니다. 아멘. 2008년 2월 10일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서울 남대문이 한 69세 한 남성에 의해서 불에 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자신의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불만과 분노를 법적 절차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 희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범인은 10년형을 받았고, 또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청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한 개인의 문제가 국가적인 일로 번진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노할 일이 참 많이 있죠. 분노하는데 그냥 분노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에도. 대체적으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분노 유발자가 있죠. 분노 유발자. 여러분의 분노 유발자는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이 방화범은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었죠. 범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분노를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욕을 받는다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 혹은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쌓여가지고 누가 툭 건드렸을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혹은 또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나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의견이나 감정이 무시될 때 어때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분노를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분노하십니까? 이 분노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이렇게 말이 유행하는 말인데, 혹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진 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분노를 느낀다거나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분노를 느껴보지 않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예. 다 있을 거예요.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 분노에 대한 표출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요즘은 잘 없는데 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고. 왜 연탄재 발로 찼겠어요? 화나고 만만하니까 찬 거예요. 차도 뭐라 안 하니까. 또 검은 연탄은 차면 안 돼요. 왜요? 발 아프니까. 다 타고 남은 재를 차는 거예요. 그럼 덜 아프니까. 그렇죠? 예. 또 누구에게 분노를 많이 표출합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개가 상전이 됐지만, 예전에는 길가에 있는 개, 고양이 있으면 발로 뻥뻥 차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부모의 경우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표출하죠. 왜요? 약하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분노를 표출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키가 아빠보다 더 커지니까 아버지가 이제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한 날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부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힘이 강한 분이, 남자가 힘이 강하면은 여자분에게, 아내에게, 또 아내가 요즘은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강한 아내면은 약한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요즘 유행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분노 조절 잘해 들어보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 잘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노가 나는 상황이라도 내가 분노할 때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면 그 분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조절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 조절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에 대상이 약할 때 조절을 못하고 대상이 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절을 잘한다 이거예요. 격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관에 가면 스파링을 합니다. 스파링을 하면요, 사람이 맞으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아무리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라도요, 관장님하고 코치한테 흥분한 사람 못 봤어요. 관장님하고 코치한테 흥분하면요, 매우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관장님이나 코치님한테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악소리도 못하고 바로 바닥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배를 잘못 맞으면은 제대로 맞으면이죠, 소리도 못 지릅니다. 딱 하고 무릎이 바로 꿇려지고 겸손해지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봐서 알아요. 상황을 보면요, 소리를 지르며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강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관에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좀 호기롭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좀 자기가 싸움 좀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운동 좀 하고. 이 체육관에서 배우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동네에서 싸움 한다는 사람들도. 깡패도 안 돼요. 그냥 착한 모범생인데 한 1년 6개월만 배워도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처음 막 눈빛에 살기가 막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나 코치가 딱 붙여줘요. 6개월 1년 하는 애한테 붙여줘요. 약해 보이는 애한테. 하면은 끝나고 나면 1분도 안 돼가 눈빛이 착해집니다. 사슴 눈빛이 돼요, 갑자기 사람이. 분노는요, 병원에서 심각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저하고 한번 스파링을 한번 하시면은, 과거에 운동하셨던 분은 안 됩니다. 과거에 운동하셨던 분은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분노가 잘 조절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게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죠. 한번 화내고 나고 분노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고 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에 대한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나섰고, 두 나라가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이게 다 골짜기, 한쪽 편에 가운데는 평야고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창과 방패를 들고 군대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소리를 치는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겨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보셨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을 하고 또 화를 돋구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욕을 해도 넘어서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부모님 욕을 한다든가 가족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아무리 성품이 괜찮은 분이시라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반응을 볼게요. 11절 시작. 11절 반응. 이런 분노가 이제 일어난다고 이제.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 말고 제가 드린 거 없나요? 아, 예, 그래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때요? 골리앗이 분명히 대놓고 분노를 유발했는데 분노가 어떻게 됐어요? 잘 조절됐죠. 잘 조절됐어요. 아주 잘 조절됐어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없었을 거예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막 화가 났을 건데 분노를 잘 조절했어요. 아, 조절할 만하다.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상대가 골리앗이라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이자 왕인 사울조차 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잘 조절했어요. 아주 잘 조절했습니다. 분노 유발자가 있다고 해서 다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대치 상황이 40일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40일 동안. 이 싸움은 골짜기에서 이루어진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칫해서 먼저 공격을 가게 되면요, 골짜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에 높은 쪽에, 낮은 쪽에서 높은 쪽에 올라가면은 공격을 쉽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펙터 좀 꺼주세요. 예. 이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형 3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음식을 전달하라는 아버지 부탁에 의해서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에.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서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계속 약을 올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이 다윗은 조절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혈질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을 더 크게 봤어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군대는 분노 유발자 골리앗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 때나 분노하고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분노를 좋게 사용한 거예요. 다윗은 절대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관련해서 분노를 잘 조절했어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분노를 잘 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정식으로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로 인해서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문제가 됐죠.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한 번 던져서 안 맞으니까 다시 주워가지고 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사위 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죠.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혼자. 가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또한 다윗이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동안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급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을 갔고요. 심지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물론 300여 명의 군 부하들이 있었지만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팠어요. 마침 동굴이 있어서 들어가서 큰 일을 보려고 했습니다. 큰 일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이를 보기 위해서 무장도 풀었겠다. 또 큰 일 보는데 병사가 옆에서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다니는 거죠. 하반신은 벗겨져 있고, 혼자 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사울왕은 못 보고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있고, 분노 유발자, 다윗의 분노 유발자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의 부하들도 옆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준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었어요 옆에서. 당신이 분노할 만합니다. 또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사울 왕에게 복수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곁으로 가서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갈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 6년에서 8년 정도 도망 생활을 한 기간입니다. 6년, 7년, 8년을 여러분 도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울 왕을 위협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사위였잖아요, 또 사울 왕이. 그런데도 이렇게 맨날 죽음의 위기에서 있었는데 이 기회가 왔으니까 이 분노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분노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순간에도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 의로운 분노를 내었고,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분노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분노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무서워서 못 죽인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통제했고 살인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잘 참는다고요. 살아보니까 분노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표현할 때는 표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참고 막 이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 제어하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분노 유발자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의 분노는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요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노라는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서 잘 통제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마칩니다.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으세요? 분노가 나오세요. 좋으시죠?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과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며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화와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